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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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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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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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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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질병과 자연재해로 생명과 소망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주일 드려진 회복을 위한 겨자씨 천국잔치를 통해 우리들 모두에게 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 형편이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대립으로 격양된 남북한의 위기가 조성되고 경제와 외교적인 문제와 정치는 통합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태원 사태로 이 나라가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온 백성이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올라하신 주님, 156명의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의 젊은이들이 또다시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생업과 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영혼을 유혹하는 어둠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인생의 해답이 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 다음 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시고 2024년 진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깊이와 넓이가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 찬양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 1억 5,426만 1,781원 36.35% 정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청운동 주일로 지켰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하셨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한 주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요람 제작의 사진 바꿔야 될 분들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교회에서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후에는 박상돈 집사님, 2부 예배 후에는 장윤근 집사님에게 세가대보실로 가시면 촬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중에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CTS에서 호산나 학교, 캄보디아의 호산나 학교 그 촬영이 있어서 예배 중에 잠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이 아마 있어도 여러분 궁금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날이 또 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신일 목사님 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또 한동안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었는데 부서는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청소년 일부로 또 들어가서 섬기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구 지역은 신방 일정으로 인해서 두 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종진 목사님이 이 지역으로 가고 새로 오실 김신일 목사님이 1지역 더 섬기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김탁구 교실 호경자 집사님 가족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내년 1월부터는 새벽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근무지를 이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홍은 첫 생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 월요일에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잘 되어 바른 일상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딸의 생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남편 암수술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 입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일꾼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네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혼 18주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던 아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또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05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 겨자씨 천국운동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개혁자들이 내놓았던 그 5대 강령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5가지의 이 강령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고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강령을 이끌어가는 그 줄기에는 이신칭의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주제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은 이신칭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믿음, 소위 말하는 그 믿음 생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혹시 여러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준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믿음 생활, 영적인 삶의 3개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3박자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그러니 역사하는 힘으로 믿음을 이뤄내시고, 수고하는 헌신으로 사랑을 이뤄내고, 또 인내로서 소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필 주제는 이 중에 하나,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역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신칭의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죄 사함과, 그리고 속량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이나 어떤 고정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살아있는 활동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여 나가게 하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에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믿음에는 힘이 나타나고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 역시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믿음의 관점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내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움직여 나가는 순종의 힘이냐, 이렇게 묻는 건데, 여러분,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뭔가 능력을 찾았기 때문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 그대로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제자들 역시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좀 얹어 주세요, 이런 건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 그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을 건너던 때인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져서 침몰 지경에 이를 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이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의 기록은 약간 달라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을 보면요, 표현의 차이가 약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광풍이 무서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무서웠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알아들었을까?
믿음이 없었든 아니면 믿음이 작았든지 간에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서 애초부터 제자들의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책망을 하신 것인가? 믿음이 없다고 하셨든 아니면 믿음이 작다고 하셨든 너희는 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광풍으로 차고 넘치는 그 물결을 그 바가지로 퍼내면서 무서움을 이겨내야만 했을까? 아니면은 무엇이라도 해서 이 배의 키를 잘 조정해가지고 이 광풍을 이겨내고 뚫고 나갔어야 됐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내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역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무엇이라도 어떻게 해서 뭐라도 해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배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었어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그 핵심 사건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반응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들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실망하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만나게 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광풍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복음에서 오늘 만나게 된 이 제자들 역시 광풍 사건을 겪은 같은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죽을 뻔했던 그 광풍 사건의 기억들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아니면 믿음이 작다고 하셨던 책망하던 그 시간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자들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겹쳐 나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그날의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아이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저녁 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는 그 사건의 결말을 그렇게 남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마가복음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기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였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믿음은 곧 기도야.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 믿음의 힘, 역사하는 힘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의도를 남긴 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원인이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랬고, 마가복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작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구나. 믿음이 없든 아니면 믿음이 작든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순서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의 사건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마태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 내 믿음이 너무 약해. 내 믿음이 너무 없어.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광풍 사건 같은 비슷한 일들을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시간을 만날 때, 지금 이런 제자들의 상태로는요, 어떤 것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삼박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활동력이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제자들처럼 역사하는 힘,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차근차근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6절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역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웠을 때 이 말이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주겠습니까? 아마 동일한 두 가지 감정이 나올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사실 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 심겨지라 할 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본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뽕나무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겨자씨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로 심겨지니까, 정말 믿음의 힘은 위대하구나.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에 대한 이 위대함은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서 좀 믿음을 좀 어디에서 찾아오든지 어디서 얻어오든지 좀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그렇게 들어
만일에 듣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어디서 찾아온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풀어두신 말씀이 7절에서 10절이에요. 이른바 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명령받은 것을, 그것을 모두 다 행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방식과 풀어가는 해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약간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고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해답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역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 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조차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제자들이나 우리 안에서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도록 역사는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믿음은 너무도 위대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것이 있을 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 안에는 믿음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애초부터 처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역사하는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게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과장된 말씀을 주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일 뿐 현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그 능력을 가르는 이 위대한 그 분기점은 우리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어지는 일들은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다를 꾸짖었던 분이셨고, 죽은 소녀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라고 외치셨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고, 실제로 갈릴리 가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실 때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런 능력을 행하시던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 현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능력 사건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치유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픔들은 그냥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뿐이지
더 이상 믿음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어느 누가 과연 산을 옮길 수 있으시며 그리고 이 뽕나무를 바다로 그대로 던져내는 그 능력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는 것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첫 단추부터 틀렸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애초부터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처럼 언제나 겨자씨 믿음 이상의 능력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시는 권능은 주인이 하시는 일이지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산을 옮겨내며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내는 역사는 그 힘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믿음이란 뭐냐, 역사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힘을 얻어야 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역사는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 어디를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처럼 집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능력 좀 얻어보겠다고 아무리 가서 헌신하고 해봐야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안에서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순종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믿음이란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기에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내 말을 믿음의 말로 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애초부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말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직설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담아놓을 믿음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능력이 사라지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영원토록 능력이 약해지지 않는 그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그분에게,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그분에게,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로 인해 찾아온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가시들을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이 작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영적인 삶은요, 주님과의 눈을 마주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나의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가 다 막아버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우리가 그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답은 끝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게 믿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면서 어떤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난관을 헤쳐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뭔가를 자꾸만 찾아가고 그것을 더하려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누가복음은 선을 긋습니다. 애초부터 당신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눈과 마주치고, 그리할 때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사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약할 분 먼저 하겠습니다. 학습하실 분입니다. 강찬욱, 일어나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고, 자, 이렇게 들고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자, 4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2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겠습니까? 4번째입니다. 학습을 서약하는 이 시간부터 세례를 받을 때까지 모든 일에 잘 준비하였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기로 약속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잠깐 앉아주세요. 입교자 서약하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서현수, 전하랑, 조현민 3사람 일어나주세요. 입교자입니다.
입교자들은 어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15세 이상이 되어서 본인의 신앙으로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다른 서약들은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하나의 서약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손 들고 자, 한 번만 물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 서약하는 이 시간부터는 스스로의 신앙, 자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신앙의 자립 생활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전하면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해주세요. 아멘. 네,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공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찬욱 형제가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영화롭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서현수, 전하랑, 조현민 오늘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릴 때 알지 못하던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부모님의 신앙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들이 15세 이상이 되어서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세례 교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네 사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이 시간 학습 서약과 입교 서약을 하신 강찬욱 우리 형제는 대한예수 장로회 중앙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과 서현수, 전하랑, 조현민 이분들은 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세례자 두 사람입니다. 오늘 임지혜, 정효정 두 사람 일어나 주세요. 네. 학습 서약을 하고 때가 되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네 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서약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무서운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임지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정효정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세례 받은 두 사람 잠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치의 정효정 오늘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해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에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해서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임치의 정효정 두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의 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곧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며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충만한 원소가 주님께 예배한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도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결혼하고 온 우리 친부 좀 나와 주시고요. 어디 있는지. 예, 그리고 먼저 우리 성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탁순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지승자 지사님 인도하시는. 네, 저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호산나 학교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학교를 건립하는 일들로 많이 이제 한국에서 분주하세요. 그래서 아까 CTS 오신 것도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또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제가 사인이 잘 안 됩니다. 누가 또 소개할 분이 있어요? 아, 네. 우리 저 김신희 목사님 잠깐 나와서 좀 대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새 가족, 네, 새 가정이죠.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코로나 시대에 또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잠깐 거기 계세요. 잠깐만. 예, 계시면 우리 두 사람 노래 좀 시켜야 되는데 네,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서로를 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선생님으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잠깐 나오세요. 우리 김신일 목사님 아마 또 다른 분 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뭐 전달 좀 해주세요. 뭘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김신일 목사님 이제 교구 지역은 1지역 그리고 청소년 일부 일단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분 다 아버지도 그러고 또 장인도 그러고 두 분 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아, 참 그 친정 아버지는 우리 교단 아니시고 개혁체계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 같은 교단의 동인천노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예, 귀한 사역에 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찬송하면 되겠죠?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